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저는 축복받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설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든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게 한다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제 마음을 보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쉬운 길을 가고 싶어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인생이 얼마나 긴데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요. 좁은 길을 가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만났더니 좁은 길을 가고 싶어요. 저 여행을 참 좋아해요. 저는 여행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피가 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체질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육지 멀미를 느껴요. 한 곳에 있으면 멀미가 나요. 여행 플랜만 짜도 피가 격동을 해요. 제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진짜 여행을 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진짜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은 딴 말로 얘기하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래서 육의 생각이 이길 때는 뭐예요? 떠나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마살대로 살자.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제가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정말 진리의 길을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자. 이게 저를 볼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한 마음으로 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저를 볼 때 갖는 두 마음이 있다면 또 사람들을 볼 때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딱 볼 때마다 제 안에 두 사람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대박 맞았대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장가를 잘 갔대요. 그래갖고 재벌 여자를 만났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있는 게 맨날 돈만 불어난대요. 통장에. 부럽지 않으세요? 주택복권 당첨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뭔 복이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를 잘 만나니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또 크리스찬으로서 영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목사로서 보면 불쌍해요. 아이고 저 인생 곧 끝나는데 인생 평생 저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 저러다가 저 끝에 어떻게 될까 저거. 여러분 돈 많으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진리를 아는 목사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자가 다르고 목적도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요. 템테이션과 테스트예요. 템테이션과 테스트는요, 창조자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어둠인 사탄이에요. 목적도 달라요. 템테이션은 그 어둠으로 시작을 해갖고요, 뭐 똑같아 보이는데 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뭐 하나님이 시작해서 똑같아 보이는데 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도 저를 보는 두 개의 눈이 있다면 또 남들을 보는 또 두 개의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제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잘 태어난 것 같아. 근데 그의 인생을 목사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해. 저렇게 살다가 저 끝은 분명히 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요. 진리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두 마음을 갖고 흔들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것은 뭐예요? 신명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주제가 리멤버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이때 눈이 열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 길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는 딴 말로 얘기하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겨 있어요. 근데 비밀의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비밀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서, 그게 모세예요. 비밀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삶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제가요 어저께요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설교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할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좌우지간 그 집 사람들은 다 남자는 다 목사님이에요. 작은 아버지 형제 다 목사님이래요. 근데 이분만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목사의 아들로서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움질하고 그런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결론을 내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재벌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쌓이는 게 통장에 돈밖에 없었대요. 엄청난 돈을 버니까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옛날에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내가 떠나고요. 아들하고 있다가 죽음 직전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리고서 나이 50의 목사가 됩니다. 지금 목회 한 10년 하셨죠. 나이 50의 목사가 돼갖고 그분이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손 드는 것 같아요. 무척 많네요. 근데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이곳에서 지옥 갈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삶이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없이 많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갈 겁니다.
그분의 메시지였어요. 큰 교회에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책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설교자의 목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보고 설교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앞으로 올 세대도 목사와 설교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독은 뭐냐? 교회. 그것은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 그러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짜였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도 의사였죠. 의사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확신시키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참된 회개, 중생을 알게 해주는 설교다. 하지만 그동안 나는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끝내요. 이것이 금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실책이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설교자나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실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독은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가정하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가짜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단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뭐야? 진리를 전했냐. 근데 진리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는다면 목사도 진리를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져 왔대요. 오랜 시간 동안. 이 감추어진 비밀이 임할 때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밀의 눈이 열리면요, 감추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신비,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미스테리,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바울, 모세, 모든 사람이 변화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설교는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분량입니다만, 제가 부족하지만 쉽고 시간 안에 설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설교거든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은 뭘까? 감추어진 비밀. 첫 번째, 이 비밀이 오늘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목사님, 그 뭐 비밀의 교회에서 다 아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근데 뭐요? 이 비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거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거 알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바깥에서 그러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그 말이 뭐야 도대체? 이미지 오브 갓.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뭐야?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이 누구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내 전에 남자친구가 아담이었는데 그놈이 나한테 상처만 줬대. 예, 아담은 상처만 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야 돼요. 창세기 1장에 가봅시다. 창세기 1장에 가면 아담이 어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니까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이상한 창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보고 경악을 했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마지막에 모든 창조물 중에 꽃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피조물 중에 피조물을 만들어 봅니다. 완전히 햇빛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2장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 봐도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약속을 하나 주시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아담은 이제 뭐요? 인간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아들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자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갔을 거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왜? 아들이니까.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만이 형상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형상이 다 있어요. 그죠? 그분만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날 뭐예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별로지만 전 세계는 경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구나. 그게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는 계속 얘기해. 히브리서나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제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아담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분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분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이것이 이미 구약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죠?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맸다고 그래요. 그는 기묘사나 모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 기절이 뭔지 아세요?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게 신비예요.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엄청난 신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깊은 계시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본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얼굴이 없어요. 근데 그 오른손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 사도 요한의 소원이 뭡니까? 이 책을 누군가가 열어주는 거예요.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그 책을 열 만한 사람이 없은 줄 알고 사도 요한은 울기 시작해요. 통곡하기 시작.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울지 말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해요? 유다의 사자가 이겼다 그래요. 사도 요한은 즉시 눈을 열어서 유다의 사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사자를 볼 줄 알고 눈을 딱 열었어. 그랬더니 누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었어요. 자, 어린 양이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세요. 그 즉시 장로들과 천사들이 모여 하나님 어린 양께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해요. 뭐라고요? 모든 지혜와 힘과 부여와 존귀와 영광이 어린 양께 있도다.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것은 영계에서는 다 아는 비밀이었어요. 왜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딱 찬양했을 때 영계의 움직임, 온 천사들은 와서 노래했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영계에서는 이미 다 알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예요? 영계에서는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인 걸 다 알고 영원 전부터 알았어요. 마귀가 딱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정한 하나님 이미지 오브 갓이거든. 유혹을 해요.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영계에서는 내가 졌어요. 천상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어버렸어. 우리처럼. 그럼 뭐예요? 죽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영계에서는 모두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웠어요. 다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아멘. 꽃보다 남자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금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자, 시간은 많지 않아서 막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신데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앞뒤절을 통해서 잠깐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이런 말을 하세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거든요. 그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걸 알고요. 그분을 경배하는 나라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얘기하는 너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아멘. 피조물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뭐예요? 조금 더 잘생겨지고 조금 더 머리가 파마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시더니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한 게 사도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딴 말로 얘기하면 생명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많은 나무가 있었죠. 중요한 생명과 선악과예요. 이 생명과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죠? 나는 생명이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가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도 선악과를 먹어도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도 선악과를 사용해요. 자, 생명과 선악과의 차이는 에베소 5장에 성경을 딱 보면 그래요.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회개합니다. 생명과는 육과의 싸움을 줘요.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게 만들어요. 풍성케 해요. 근데 선악과는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남을 보게 만들어요. 그죠? 옳고 그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딱 그러면 뭐요?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즉시 자기를 쳐요.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말씀을 갖고 남편 보고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겠잖아. 이거 먼저 이런 다음에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늘. 이것이 교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악과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도 선악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먹으면 훔치고 죽이고 멸망당해요. 하나님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명과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면 나를 보게 만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구나. 누가 높고 낮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선악이 아니에요. 아, 내가 부서져 있구나. 주님의 살을, 주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풍성해져요.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요? 이미지 오브 갓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남한테만 대고 저 사람 저 목사 이 사람은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하나님 나라를 뺏겨요. 훔치고 죽이고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두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모세가 이끄는 교회, 선악과 사람들이 이끌기 시작한 아론의 교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고 있다는 것은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 왔을 것 같아요. 자꾸 진리에 굶주려 있다고 저한테 왔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찾았다고 기뻐하지 말고요. 진리는 그다음부터 싸움이 있어요. 진리는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있어요.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고요, 이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싸움에서 포기하고 떠났어요. 결국은 쉬운 길을 택하더라고요. 싸움은 단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먹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도요, 질 때가 있어요. 이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 예수님도 싸웠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와 선악과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할 것인가, 남의 속에 있는 흠을 보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만 보는구나.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내 속의 죄를 보게 만들어요. 회개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미지 오브 갓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비밀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의 영광의 비밀은 그의 교회입니다. 신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24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것도 아담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 1, 2, 3장이 계시록의 19, 21장을 풀어준다고요.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계시록 끝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루는 나라예요. 거기에 생명과와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는 것 그대로 또 나와요.
1, 2,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계시를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신부가 비밀이고 교회인가? 하나님께는 신부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베리시트라는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어로 베리시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그의 신부가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 뭐예요? 마지막에 그의 신부와 주님이 한 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에게는 신부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어떻게 창조되었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창조되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창조를 해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그냥 창조했는데 아담, 아들의 신부만큼은 잠들고 옆구리에서 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신랑의 몸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상한 창조예요. 하나님은 모두 창조할 수 있으세요. 근데 신부의 몸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신랑의 몸에서 신부를 창조해요. 이 신부를 본 신랑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나야. 나와 똑같네.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부는. 나는 난데 내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똑같이 신부는. 근데 어때요? 또 몸에 굴곡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기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신부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창조를 합니다. 아들 몸에서 빼버려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을 해. 그랬더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알아볼 수 없다. 자, 첫 번째 신부는 신랑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신부인 교회는 어디서 나왔어요? 신랑의 영 안에서 나왔어요. 신부는 신랑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단 하나예요. 내가 내 신부를 찾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호세아 2장이에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신부와 신랑은 하나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신부만큼은 창조가 달라요. 신랑의 몸에서 나왔어요. 교회는 신랑의 영에서 나왔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신부가 타락을 했어요. 그죠? 그게 호세아서의 고멜이에요. 세상이 좋았어요. 세상의 축복을 쫓아갔어요. 더럽혀졌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내 신부를 뺏기지 않겠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서신서 성경 전체에 뭐라고요? 결국은 내 신부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내가 세울 거다.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목양이 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양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우린 그리스도 신부거든요. 이것을 알고 불림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큰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부예요. 이것을 알고 쓴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술람 여인이 신랑을 알아보고 뭐라고 해요? 나는 비록 더럽지만 그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결국은 8장이 어떻게 해요? 신랑과 어깨를 함께 하고 함께 언덕에서 올라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함께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누구예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뭐예요? 창녀였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렸던 여인이었어요. 무덤에서 부활이라는 걸 몰랐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가 제일 먼저 알아본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덤같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교회 타락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야, 니들 봐라. 니들은 창녀 같은 존재들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아보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신부가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번이 가난하라는 것을 신부만이 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게도 이걸 요구해서 그것은 뭐야?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번이었어요. 왜? 신부니까. 나는 내 사랑을 내 신부를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너희는 내 신부니까. 신부의 아이덴티티는 신부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선행과 헌신과 이것에 몰두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외쳤던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행 율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돌아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번제 아무리 드려도 마음을 우상에게 뺏겼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당신들은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조금 지키면 거룩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성화됩니다.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때 영광스러워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주사역이 뭐라고요? 그분께로 인도하고 그분의 사랑 그게 잡히게 합니다. 사랑할수록 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착한 일하고요, 조금 더 율법을 지켜갖고 여러분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누구도 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닮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교회에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신랑이야.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야.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지 오브 갓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을 갔었어요. 릭 조이너예요. 릭 조이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것을 보고 왔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비밀이, 이 계시가 교회에게 풀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려서 비밀을 풀어줬어요. 근데 릭 조이너가 갔을 때 그게 책에 나오죠.
천국에 딱 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지성소가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뜰이 있었어요. 바깥뜰부터 딱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0세기까지 치유와 예언과 능력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바깥뜰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을 알아봤죠. 책에서도 보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주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안뜰에 가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다 있었대요. 근데 아직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성소가 아니라. 당신들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해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기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는 한 여인이 있어. 딱 한 명에. 근데 아무리 봐도 인류 역사에 나타나지 않은 여인이야. 이름도 없어. 금방 알아붙었대. 그래서 혹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저는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당신은 무슨 위대한 사역을 했고 기적을 했고? 아니요. 은사가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은사가 없었어요. 예배를 인도했나요? 무슨 위대한 일? 아니에요. 저는요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제 삶에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은사도 없었고요. 노래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은 사랑했습니다. 제가 별 가치가 없어서 가장 존귀한 주님과의 시간에 제 삶을 던졌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노래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뿐이 없었습니다. 경악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엔 베일이 벗겨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베일은요, 성령이 오셔야지, 감추어진 비밀이 열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비밀이 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14장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솥에도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예루살렘도 신부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좋아합니다. 2장 3장까지. 그 나머지는 좀 어려워서 안 몰라. 2장 3장이 교회 7교회에게 주는 편지. 7교회에게 주는 편지는 단 2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첫대로 옮겨버리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해라. 네 행위를 보고 회개하라. 이 2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들은 신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때문에 우십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 심장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머리의 아픔을 아는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아니 몸 안에 있어요. 이것은 제가 주님께 물어보고 찾은 답이에요. 주님의 심장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심장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꿈결처럼 이 말이 들렸어요. 심장이 너는 어디에 갖고 있니? 그 순간 눈이 열려서 저 가슴에 있죠. 가슴은 어디 있니? 몸이죠. 나는 내 심장을 몸에 놓았다. 손에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있을 거다. 다리에 부르심이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에 부르심이 있는 교회는 나의 통증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지금도 우십니다. 그의 신부들 때문에 지금도 우십니다. 그 심장에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운 겁니다. 주님이 우십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우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선행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고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심장으로 불렀다고 확신을 해요. 나는 몸 안에 심장을 놓았다. 그들은 나를 알지. 나의 아픔을 안단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이 이런 말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했다. 그리고 나도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나는 내 신부를 찾을 것이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나는 우상에게 내 신부에 더럽혀진 내 신부를 내가 씻어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내 신부로 세울 거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 비밀이 열릴 때 교회는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교회는 존귀해집니다. 나는 비록 검으나 그가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의 영광은 세상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그분에게서 나온 교회예요. 그건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1장 17절 이런 말 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나셨지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그 안에 있다. 만물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에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 땅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그때마다 아름다웠다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왜? 하나님 속에 있던 게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꼭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제가요 이번에 신방을 쭉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앤토니 할머니 같이 예배를 드리고선 저를 딱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최민수 닮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어요. 최민수 닮다. 제가 그랬죠.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저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품고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모래시계를 본 이후로 계속 품었거든요. 최민수의 카리스마. 그랬더니 어느새 제 안에서 최민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꼭 중요한 건 빼놓고 아주 안 중요한 것을 꼭 붙잡고 평생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가 뭡니까? 10계명 안에 신부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1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해요.
맞아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부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곧 보여질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내가 새 땅을 준비하겠다. 이 땅은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 너무 더러워졌거든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서 내 사랑하는 신부들과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에 말한 그것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비밀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씨앗이 그 나무를 보게 하고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비밀이 내 속에 숨겨진 씨앗이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은 창조로 보여졌듯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회복되듯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삶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주님의 불꽃 같은 동정과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너는 가장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어떤 더러움 가운데서 너를 씻을 것이고 너의 합당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울 것이다. 그것이 나의 플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이 열린 게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비밀이 완전히 다른 삶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Image of God.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분의 신부가 누군지를 보여줬어요. 교회. 그분에게서 나온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감격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되잖아요. 너무 더럽잖아요. 진리를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근데요, 이 비밀이 또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살리게 하고 세워주더라고요.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찬양을 썼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는 내 신부잖아. 내게서 나왔잖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선하고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 오해해요. 성자는 혼자 기도하고. 아니요,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이 성자였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성자 한 사람이 썬다싱이에요. 썬다싱은요, 힌두교 사람이었죠. 그러다 이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에 나오죠. 그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을 그 사랑의 전당에 놓았더니 이제 이 세상에는 내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달라.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일꾼으로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희들은 내 몸에서 나왔잖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야. 왜 찬송을, 왜 노래를 딴 곳에 부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의 영광이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설교를 짧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성경이 그 얘기라고. 비밀은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비밀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에베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제 큰 일도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은 더 알게 해주세요. 내 소원은 그 비밀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음 주제, 그의 부르심이 어떠하며, 그의 부르심을 할 때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요.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의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영광의 소망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풀리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앞으로 책을 쓰게 된다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 그 교회를 쓰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사도 바울이 봤던 그 교회, 사도 요한이 봤던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안에, 주님의 영 안에, 주님의 옆구리 안에서 나온 교회, 그 교회를 쓰고 싶습니다. 그 교회는 영화로운 교회고,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고, 그 교회는 가장 존귀한 교회고, 그 교회는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깊은 비밀 가운데 목마름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비밀이 풀릴 때 영광스러운 삶을 걷게 됩니다. 비밀이 안 풀려서
우리는 넓은 길을 늘 갑니다. 비밀이 다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에게서 나온 게 신부입니다.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그 교회가 나올 겁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나는 신부들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비밀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비밀의 영광, 감추었던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주님 그 몸에서 나온 교회 신부, 그리고 신랑과 함께 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신부.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감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깊도다 지혜에 부요하며, 이것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를 버리시지. 저는 주 앞에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하십니까? 송명희 시인의 글을 읽고 답을 얻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신부고 내 속에서 나왔잖아. 난 너를 버릴 수 없다. 너는 영화로운 신부가 될 거야. 난 그 일을 할 것이다. 감격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선다싱은 나의 마음을 당신께 드렸더니 이제 달리 바칠 만한 사랑의 장소가, 사랑의 전당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나는 내 신부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신부를 빼앗기고 웃는 신랑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거무나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거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눈은 내가 아름답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너는 점도 흠도 티도 없어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될 것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격합니다. 그 사랑이 힘입니다. 영원한 사랑, 창녀를 성자로 만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존귀케 만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좁은 길을 갔습니다. 성자입니다. 마리아처럼 다 떠난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라본이여,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마리아야,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고 전 또 생각합니다. 창녀 같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무덤 같은 세상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신부가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힘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